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역사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2000년도에 불과 7%밖에 안 되었던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죠. 노인 인구가 2024년도 12월 정확하게는 24일이더라고요. 10,000만을 넘었어요. 이제 20%가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변해요.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는데 사회는 변합니다. 저희 시대,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60대 초반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중학교 시대에도 번호가 70번까지 있었어요. 보통 70명,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요, 초등학교들이 폐교하고 있습니다. 분당 안에 있는 어린이집, 우리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도 어린이집 운영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저출산과 더불어서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20%가 훨씬 넘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사회는 변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생각 않고 나다 보면 거지 된다.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이슈가 있었죠. 아이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도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한 집 건너 하나 낳자, 이런 모토들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신문을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어르신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노후보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노인 학대의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에도 그런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시골이니까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피할 데가 없어서 벽과 냉장고 사이에 꼭 부둥켜 안고 돌아가셨던 그 기사가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종종 반찬 투정하는 부모님을 구타했다라고 하는 신문을 볼 때, 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사를 볼 때 정말 나이 들어가기도 싫고 늙기도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 우리 다 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젊은 목사님 담임 됐다고. 웬걸요? 이젠 기억도 잘 안 나요. 기도하다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 인사했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시대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날만 그렇습니까? 시대가 지나가서 시간이 24시간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잘하던 시간하고 다른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은 방 썼다고 그랬죠.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기억나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한탄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상시에 한복, 돌아가실 때까지 한복만 입으셨어요. 이런 옷 안 입으셨어요. 양복 입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한복만 입으셨어요. 그런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평일에는 경로당을 갔다 오시는데 요즘 아이들 하얀 속살 다 들여놓고 다닌다고 세상 망조라고 그러고 막 그러셨던 기억도 나요. 네, 변해요. 요즘 그런 분들 없잖아요. 세상이 변한데 적응하고 사니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변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핵가족 시대, 아니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지금 가정 해체의 시대를 산다고 이야기해서 1인 가족도 27%나 되는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시대를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시대 팍스 로마나 아시는 것처럼 개방적인 문화, 식민지 문화, 그 문화를 겪으면서 기존 윤리들이 사람의 마음들을 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가운데 가장 로마적인 도시 에베소,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정을 다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으로 끝나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 서두나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책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웰빙 시대라고 그러는데 잘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두 돌판, 모세가 받았던 구약시대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두 돌판을 모세가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땅 아래 땅, 하늘 위에 물에 있는 것, 이 형상,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 돌파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게 나옵니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나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 공경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정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날 드렸는데, 가정의 중심은 부부 중심이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냔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잊고 사는, 망각하고 사는, 그거는 천륜을 거부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웰빙,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냐? 부모를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물론 요즘에 장수하는 것만도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양적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영어로 오베디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시죠? 듣는 거예요. 오디오. 그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그 맹수도요, 다른 거 다 잡아먹는 놈도요, 새끼 귀한 건 알아서 새끼가 위험한 곳에 가 있으면 사자들도 호랑이들도요, 그 새끼를 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이게 자연도 똑같아요. 동물들도, 본능에 의해서 사는 동물들도 똑같아요. 새끼를 낳으면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살게 해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를 보십시오. 다음 달에는 우리 부모님 주일도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살게 하셨던 부모님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부모님의 사랑, 이미 천국 가신 부모님들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부모님들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그 사랑 어떻게 말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혀지고 살아서 그렇지, 문득문득 그게 느껴질 때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에 감격이 생길 때가 있죠. 아, 그치,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있지. 다 그래요. 세계적인 전도자였으면서 사회학자였던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이야기.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가 옆집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옆집의 누나에게 용돈을 줘가면서 캠폴로를 좀 잘 데리고 학교 다녀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캠폴로가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옆집 누나에게 줄 돈 나에게 주고요. 나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가족들 모이면 자랑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혼자 다녔어. 나는 용감한, 나는 어려서부터 용감했어. 자랑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엄마가 네가 부탁해서 네 부탁을 들어줬지만 실은 네가 학교 가는 동안에 엄마는 네 먼치에서 너를 바라보면서 네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 너 끝나면 엄마가 기다렸다가 너 오는 거 뒷걸음 보면서 엄마가 따라왔어.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사회학자였던 이 토니 캠플로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망하는 사회다. 어르신들이 왜 염려를 하십니까? 요즘 젊은 이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사실 기본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기본이 든든하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가장 기본이야. 이거 무너지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이 있는 계명, 이 10계명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의하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경,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베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무게를 둔다, 거기에 중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에게 무게를 둬라, 부모에게 가치를 둬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경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라. 그 얘기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물론 현대 사회가요, 예전 사회처럼 그렇게 가족 중심의 사회는 점점 많이 탈피되고 있는 것 맞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이거 변하면 안 된다. 부모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옳은 것만 가지고 부모님을요? 아니요. 나이 들면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엄마 나이 돼봐, 아빠 나이 돼봐, 그런 말 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옳은 것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옳은 것만 가지고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도 나이 들어서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던 제 친한 절친 친구인데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그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 LA에 살았던 친구 목사인데요. 아들이 그 타운하우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한 줄이 집이고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그 리모컨 키를 잡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에 저희 가족하고 그 친구 목사의 가족이 그 아들이 잡고 있는 리모컨 키를 안 주는 바람에 정확하게 20분 동안 주차장에 갇혀 있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웃다가, 친구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죠. 제가 웃다가, 야, 참 인내가 대단하다 아빠가. 나 같으면 벌써 퍽퍽 하고 끝냈을 텐데 뺏어서.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게 맞아. 그게 옳은 거지. 어른들한테 잘못하는 거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퍽퍽해서 뺏어서 열면 몇 초 만에 할 수 있지.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자기도 고민을 했다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니까,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은 것만 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야, 그리고 퍽퍽하게 해가지고 뺏어서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거나, 극단적인 얘기지만 치매가 걸리거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어설프게 판단했을 때,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는 아빠 이거 옳지 않지? 퍽퍽 그리고 뺏어가면 어떡할 거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옳은 것만 가지고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연세 드시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생각하라.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연탄길에서 읽은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조각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먼 불빛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의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태라고 하는 아들이 망난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너무 막 망난이처럼 사고치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거는 평생 교도소에서 썩을 아이입니다. 아빠가 어느 날 그 아이를 위해서 결단을 하나 해요. 금은방 가서 도둑질하는 척하다가 잡혀요. 정말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요. 아들이 교도소로 면회를 옵니다. 아빠가, 현태야, 아빠가 교도소에 와 보니까 여기는 정말 인간이 살 곳이 못돼.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해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살 곳이 못 되는데 우리 현태도 정말 교도소 같은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가 이 현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모르니? 아빠가 도둑질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네가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를 훈계하기 위해서 아빠가 저렇게 한 거야. 그 이야기가 마지막. 현태라고 하는 아들이 뉘우치고 그 아빠의 사랑의 불빛을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사순절,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에반스 목사님 영어 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노종견 집사님, 양인수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묵상하고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연탄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웰빙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대답 크게 하세요. 아무리 새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은요, 연세가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증명되고 옳은 것,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린 말 안 하신다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여러분, 이게 기본이라는, 기본 인간관계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절대로. 물론 늘 잘하는 것 모자라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부모님, 아직 생존해 계신 아버지, 엊그저께 제가 뵈서 내일 사진 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그것이 웰빙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 가정에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늘복을 이어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님을